특별한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초청하는 큰 잔치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윤희식 집사님 또 지난주에 몸이 아팠는데 또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오늘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소구 성도님 또 10월에 여행 가셨는데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랫동안 또 교회에 이렇게 오지 못하신 그런 많은 분들 또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일까요?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청인과 또 농인 이렇게 두 부류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룹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할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에요? 네. 제가 이 장례식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활동했던 이 교회 옆에가 바로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묘지가, 그런 재림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례식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가깝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례식에 참여해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 고인이 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천국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 마치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도 있는 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분이 다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습니다. 천국이 있으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을 딱 펴서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 성경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을 쫙 펴서 처음 나타나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물 주라고 말하고 사람 뭐예요?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들을 디자인했어요.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정말 이 세상을 놀랍게 디자인하셨어요.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을 정말 놀랍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우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신기하게 또 사람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또 사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마치 이 우주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기 보면은 저기는 별들의 모습이에요. 우주 별의 모습이에요. 저쪽에.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눈동자 모습. 근데 모양이 비슷해요. 어떤 곳은 이 별들의 그런 모습, 별들이 모여있는 거 성운이라고 그러죠. 성운이라고 하는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이 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모습 나오는 모양하고 이 별들의 모양하고 비슷해. 신기해요. 이런 자연의 모습들, 뭐 이렇게 나무들, 풀잎들의 이 낙엽이나든지 뭐 이 풀들의 모습을 또는 이 꽃들의 모습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연구해서 보면은 신기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는데 너무 놀랍게 디자인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놀라운 거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 디자인 가운데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서로 뭐예요?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졸업했어요. 네. 이게 뜻이 뭐냐 보면은 남자, 여자와 관계없이 또 나이가 젊든지 나이 들든지 관계없이 또는 나라가 어느 나라 관계없이 또 문화 차이 관계없이 또 장애 없는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런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해요. 왜? 장애인 관계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 저기 있죠? 이게 수도꼭지 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는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힘도 써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게 손등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대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톡 대면 또 멈추고, 또 대면 쫙 나오고. 그러니까 편한 거죠. 이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세탁기잖아요, 세탁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저쪽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갖고 꺼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쪽 거 보면은 또 이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허리 아픈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요것처럼 그냥 걸어가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는 게 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도 관계없이 또 남자, 여자, 뭐 어른 또는 아이들 관계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유행해요. 아주 유명하죠. 또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디자인 측면부터 기능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막 말하면
이 스마트폰을 그 사람한테 딱 갖다 대면은, 사람 얼굴 있는 데다 딱 갖다 대면은 이 자막이 쫙 뜨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말을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딱 대면은 이게 문자가 쫙 나오는 거죠. 읽을 수 있게. 사람은 말을 하지만,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여기 핸드폰에다가 자막처럼 쫙쫙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서로의 장애의 불편이 없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가위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끼는 게 불편. 손가락에, 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짝짝짝 되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가 가끔 여기 부엌칼 쓸 때 이거 위험하죠. 칼질할 때. 예. 가끔 저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 손에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칼.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보호가 돼요. 저거가 뭐냐, 쇠 같은 걸 탁 끼워가지고 딱 잡고 딱딱 자르면 손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죠. 좋죠. 지금 요거와 요 디자인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요것도 원래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집들, 요즘에 새롭게 세우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쓰죠? 요거 쓰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전에는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게 못해요. 불편해요.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기는 쉽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또 수도꼭지도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끝나요. 옛날에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고.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디자인이 이런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말 좋죠. 기능적으로 탁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할 때도 그와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게 만드시고 정말 탁월하게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망가뜨렸습니까?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한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뭐를 통해서? 사람의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을 망가뜨리게 됐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곧 죽는다라고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죽어.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버섯 아무거나 따서 먹으면 됩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독이 있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될 게 있고, 버섯도 보면은 먹어도 괜찮은 게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걸 따서 먹었어요. 왜? 뱀이 유혹을 했죠.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뱀하고 달라요. 만약에 지금 그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면 하와가 놀라고 도망가죠. 태초에 뱀의 모습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저주를 받은 뱀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아마도 더 화려하고 예쁜 그런 모습의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주 예쁜 거에 마음이 약해요. 예쁜 거 보면 좋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거, 아주 예쁜 거 이런 거 보면은 눈이 이렇게 가요. 보게 돼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빠져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서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한테 줬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싫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왜? 이 남자는 또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이 남편은 또 부인한테 약해요. 부인이 뭐라고 막 말하면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걸 따서 주는 걸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한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담 혼자 죄를 지은 거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돼지들이고 얘들은 소예요, 소. 여기는 이제 닭이죠, 닭. 여기 돼지들이 보면은 이제 구제역이라는 거예요, 구제역. 구제역이라는 병이 있어요, 병. 여기 한번 딱 감염이 되면 이게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죽여요. 네. 여기 보면은 돼지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밀어놔가지고 다 싸그리 다 죽이잖아요. 왜? 여기 보면 소도 같아요. 소도 병이 있어요. 광우병이 생기면 주변에 다 죽여야 돼요. 왜? 닭들도 비슷해요. 닭들도 뭐 이게 다 감기 같은 거 있죠. 조류독감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생겼어요? 끝이 아니에요. 주변에 다 죽여야 돼요. 왜? 죽이지 않으면 더 넓게 확산이 돼요. 그럼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생겨서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 주변에 다 돼지든지 소든지 닭이든지 다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확 다 퍼지는 거죠. 다 뭐 방법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염병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부터 시작해서 열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확 늘어나는 거예요. 아담 혼자 죄를 지었어요. 죽었어요. 끝.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거 혼자 병이 생겨서 죽는 끝에 안. 그 다음에 또 계속 죽어요. 계속 주변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미리 다 죽이는 거예요. 퍼지지 못하도록.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이런 병, 이 전염병도 강한 힘을 있잖아요. 퍼지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죄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이 죽음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디자인할 때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나쁘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다시 사람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다시 디자인하죠.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뱀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이 하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요. 너는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될 것이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뭐 어디에? 발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손과 발에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머리에 상처를 받고 죽게 된, 완전히 멸망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새로운 디자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구원자이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1살, 2살 그때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이미. 여러분, 일반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는 거랑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랑 운명이 다르죠. 왕의 아들로 딱 태어나면은 앞으로 왕이 될 운명이에요. 평민의 일반 사람 아들로 태어나면 운명이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 통해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또는 이슬람에서 믿는 마호멧 또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부터 믿었던 우리 공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가르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하지 못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 같은 사람도 그들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자가 필요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경험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료라고 해서 희생 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농인을 만난 그런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우리 농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이 사람 그대인데 이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여행 끝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농아인이 스스로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농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내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농인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농아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듣지 못했어요. 그 소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말해도 우리 농아인분들의 정보가 없어요. 몰라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농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농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겠어요. 농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농인의 가족이었을까? 그 농인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농아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농인으로 왔던 이분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소리도 듣게 되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농인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농인으로 온 사람에게 먼저는 이 손으로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또 손가락으로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에바다라고 외치실 때 이 농인의 귀와 입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실 때에 이 농인의 몸에 신비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농인이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이었다고 하면 그가 처음 들은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어요? 누구의 외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인을 만나서 하신 행동은 그 입과 귀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우리 농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인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와 입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농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입과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를 노래한다고 했어요. 그 노래 속에 누구의 노래도 포함됩니까? 우리 농아인들의 노래도 포함될 것입니다. 입과 귀가 열려져. 예수님께서 입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열리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뜻이 열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앞에 길이 막혔어요.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막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열려지는 인생이에요.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려지는 인생, 열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지고 내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지는 인생, 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두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농인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그런 혼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이와 같은 일도, 이런 일도 생기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이 농인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